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 봄이 찾아왔고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지난 겨울에는 많은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만큼 우리 많은 비 가운데 수목도 풍성히 자라고 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자라게 해 주시고 무성한 잎이 되어서 좋은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새로 단장하고 가꾸는 내일 아침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많은 노력과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의 자세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겸허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받도록 공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을 나에게 스스로 적용을 해서 내가 그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다른 형제에게 강요하거나 압박함으로써 형제가 자신의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되게 한다면 그것은 형제 앞에서 장애물을 두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바울의 말을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아무리 자기의 이론이 옳거나 자기의 신념이 바르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그 이론이나 신념도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는 사랑이라고 하는 각도에서 보면 어느 정도 보완되고 첨가되고 해석되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공동체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것이다 생각하고 강요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른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주장하는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위장된 신앙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율법이지요. 유대인들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더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해석은 옳은 말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서 율법은 필요 없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해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평가받고 증명되고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상호 관계를 잘 조화롭게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연애를 할 때에는 사랑 하나만 가지고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할 때 부모는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사랑 하나면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갈 것 같이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걱정하기를 저들이 어떻게 현실을 극복하며 살아가게 될까,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고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현실의 벽을 뛰어넘으려는 순수한 열정과 그래도 인생은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인생의 경험이 쌓인 부모와의 살아가는 방법의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렇지만 결혼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결혼을 한 후에 현실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반면에 부모와 똑같이 현실의 벽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세상적인 물질이라든지 세상적인 가치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들이 들어올 때 그 관계는 깨어지고 결혼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계속된다면 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길 수 있으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정도가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처음의 마음이 끝까지 계속 지속된다면 현실을 넘어서 공동체가 다른 세계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의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돈이 많아야 돼, 아니면 물질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것, 이런 것으로 대신하려는 경우, 또는 선물을 바란다거나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관계를 깊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관계는 세상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바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문제 때문에 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 23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가 로마 교회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너무도 작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박해는 견뎌서도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 관계는 그들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본질과는 상관도 없는 일들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충돌하며 비난하고 상처를 입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노력하는 상호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 타락되어 있고 우리가 쉽게 부정적인 것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살아가는 동안에 비판과 판단, 시비 또는 공허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성령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언어와 행위는 내 자신의 내면을 반영하는 일들이 늘 반복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로 말했어도 그것이 곡해되거나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도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세형이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더구나 그는 신앙인이 되었고 목사가 되어서 간정 집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본까지 가서 간정 집회 끝나고 좀도둑을 하다가 잡혀서 크게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감옥에서 지냈고 나이 60이 지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알려지면서 여인을 만나 늦게 결혼해서 아이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생활이 안정되고 수입도 괜찮은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좀도둑이 될 이유가 표면적으로 없었는데 왜 도둑질을 하였을까? 사람들은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현실은 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도둑질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있는 돈이나 주머니에 있는 것, 물질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서 확실하게 성공할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갔다는 것이지. 전문가들의 말로는 그런 도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벽을 타고 넘으면서 다른 것으로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길이 있으면서 그거를 누리지 못하면 패배감을 느끼고 그걸 성취하면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원인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되어 있고 신앙 간증을 했어도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과 현실의 이율배반적인 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신앙인도 현실적인 것과 신앙의 가치를 서로 맞물리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로마 교회처럼 불평과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장된 율법이나 세상의 물질로 신앙을 대변하려고 하는 포장된 신앙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 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판단과 비판이 있느냐 하면 획일화된 신앙을 강요하는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이래야 된다, 아니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된다 라고 해서 보기 문제와 날의 문제, 비판의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획일화된 신앙은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로마서를 요약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다름의 생각과 행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강조점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죠. 그건 획일화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이 다르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언어와 행동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적어도 옳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광요가 되기 때문에 실족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깊이 있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장난 물건을 고칠 때 최초의 리셋 기능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기본적으로 시동을 걸어서 바로 시작하는 것처럼 나의 믿음을 초기 상태로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수습을 해야 합니다.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사랑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형제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각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늘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냥 미안하다 하는 말도 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것은 바로 내 자신에 돌아보는, 내가 잘못했다, 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함께 노력하자 하는 부분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이 되었느냐 하면,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부정적인 본능, 타락성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편견과 또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이 아주 극대화된 사람은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2인칭 그 사람을 바라보고 너를 바라보는 것이 사랑으로 바라보는지 원수, 경쟁 대상으로 바라보는지 2인칭의 어떤 태도로 마주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신앙이다 아니다를 구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주 중에 다가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을 아브라함은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보고 천사들로 보았습니다.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2인칭을 사랑스럽게 동역자로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부당했습니다. 너 길 갈 때 조심해. 다른 사람이 너를 부르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 우리는 초부수자, 공산당, 무찌르자 이런 것으로 훈련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먼저 바라보게 된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 그러나 초대교회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형제로, 이웃으로 원수처럼 바라보지 않고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품고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존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가 되라.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이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거나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칭찬이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남편은 없습니다. 남편에게 칭찬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아내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루어져 있는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삶의 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면 관계 속에 인간관계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가시와 같은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데, 로마 교회는 그것을 향해서 노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평화를 도모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이러한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음식 문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정지에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살아가는 만큼, 선을 도모하는 만큼 인격도 완숙해지게 하시고 서로의 관계가 원활해서 평화와 사랑과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이웃들도 섬기며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만큼 세상 가운데도 덕을 세우고 칭찬을 듣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좋은 연합감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